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성경 연구하기를 좋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긴 장마 또 무더위에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다시 성경 가운데 비교적 어려운 부분인 에스겔 공부를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오늘 주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책 에스겔서를 펴겠사오니 에스겔에게 영감을 주시던 성령님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의 이해력도 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는 기별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ABN 성경 특강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중인데, 우리가 지난번 그림을 통하여 이러한 에스겔의 이 계시를, 이상을 동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네 그룹이 있고, 그룹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그 위에 궁창이 펴져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나타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이 네 번째 날이기 때문에 직접 그 본문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보셨습니다만은 에스겔 전체의 총 주제는 영광이 떠나갈 때의 예루살렘의 파괴와 영광이 돌아올 때의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인 1장부터 32장이 바로 영광이 떠나갈 때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여주는 계시인데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첫 부분은 에스겔의 사명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1장으로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묘사 4장으로부터 7장. 그 다음에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광경이 8장으로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만 오늘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이상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1장입니다. 잠시 그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론입니다. 때, 언제, 곳, 장소, 그 다음에 누구, 저자가 이 세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하니 제30년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5년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받은 묵시입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은 제사장 족속 레위 지파로서 그 아버지가 부시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직접 그 계시가 묘사됩니다.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여기 네 생물의 모양과 그 주변 환경을 4절로부터 1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그 다음에 쭉 나와서 10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사람이고 앞면은 사람이요
우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에 부분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머리가 넷이 아니라 머리는 하나인데 그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생물입니다. 특별한 생물이고 그 생물 자체는 그야말로 괴물처럼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함축하는 바 뜻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14절은 네 생물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쭉 계속됩니다. 바퀴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움직이며 거기에 무엇이 더 부착되어 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넘어가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펴인, 공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이 공창입니다. 둘째 날에 공창이 있으라 하니까 있고, 공창으로서 그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대기권의 하늘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 가운데서 그 네 생물 위에 바퀴가 달린 그 술의 그 위에 공창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공창과 그 네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묘사하다가 마지막 세 절 26, 7, 8 그 세 절에는 이 이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보좌의 형상이 쫙 나타나고 그 위에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에스겔 1장의 이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금 본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합니다. 좀 난해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생물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하고 좀 아주 특이하게 생긴 생물과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겔 1장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학자들의 그 부류를 이렇게 좀 나누면은 적어도 한 10가지 방법으로 이 에스겔 1장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이거 뭐 고대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형상을 그린 것이다. 뭐 신화에는 이상한 생물이 다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시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 시적으로 표현. 시는 사람들의 그 상상을 많이 자극하고 또 동원해가지고 현실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적인 것이니까 뭐 시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심리적인 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조바심이 나 있고 포로로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억눌려 가지고 이 일을 어쩌나 하는데 꿈에 그의 심리를 반영하는 꿈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넷째는 유대 신비주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잘 없지만은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대의 유대 문헌 가운데 굉장히 큰 특징을 이루는 한 다발의 한 부류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는 대단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도 그런 신비주의적 유대인들의 그 표현, 그것을 반영한 것이니까 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mystical interpretation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대 풍요적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legory라고 합니다. allegorical interpretation. 풍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상징적인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알레고리를 사용했다, 풍류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뭐 우리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제유도 있고 환유도 있고 또 풍류도 있고 이렇게 유가 많아요. 우리 다음에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풍류는 어떤 사물이 보이거나 나타나면 그 하나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그림 전체를 상징화하는 시시콜콜이 모든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을 풍유적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아가스의 아주 아름답고 정말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 아가의 저자인 솔로몬이, 왕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묘사할 때 아주 참 시적으로 많이 묘사하면서 특별히 그 코는 망대 같고 그 이는 우윳빛이 어떠하고 그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호수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풍유적 해석가들은 코가 망대 같으니까 그 망대에다 의미를 부여는 이렇게 그야말로 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코로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망대 같다는 말은 코가 반듯하게 섰다. 이렇게 이해해야 이제 맞는 것을 아주 세부적인 적용을 시켜가면서 해석하는 것을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을 그 하나하나에 아주 지나치리만큼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주적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이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주관을 반영하는 이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쾅쾅쾅 막 번개가 치고 막 오는 것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 이런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상학적 해석이에요. 그야말로 번개가 치고 막 폭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막 물소리같이 팍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기상학적 변동을 염두에 두고 본 이상이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UFO를 보았다. 좀 황당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상징적 해석. 이 모든 것이 상징이니까 상징으로 봐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대로 본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소가 있다. 그 소가 아니에요. 소가 의미하는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에 상징적 해석을 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개괄적으로 상징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제30년 4월 유대의 달력이 각 그 달의 이름이 있습니다. 달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름이 없고 그냥 순서대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갑니다. 유대인들은 고대에 첫째 달, 둘째 달, 다시 말해서 1월, 2월이라는 말도 쓰면서 동시에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달은 아빕월 또는 바벨론에 갔다 온 다음에는 니산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둘 다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야르월, 스밧월, 담무스월, 담무스는 제4월이 그 이름이 담무스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4월이라고 썼는데 다른 데서는 또 담무스월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제30년, 언제로부터 제30년이냐? 이것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많은 해석의 시도를 했는데 아주 구구각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숫자 하나도 언제부터 30년이냐에 대한 학설도 약 20가지나 있습니다. 언제부터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 들을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나이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자기 인생 연륜 제30년이 되었을 때 그 해에 4월 그리고 5일에 이 날은 달력을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올라가 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만은 계산을 해가지고 달력을 이제 역산해서 올라가 볼 수 있거든요. 안식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0년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울러 제30년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입니다. 제5년은 포로된 해로부터 5년이니까 포로된 해는 598년 7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연도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598년이면 8년이고 597년이면 7년이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놓고 598, 597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연시와 연말이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고대의 연시와 연말이 아니에요. 고대의 연도는 우리 현재 달력으로 한 3월이나 4월 그때쯤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3월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제30년 또는 여호야긴 잡힌 지 제5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BC 주전 연대로 하면 598년과 597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597년에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 후반부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마지막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망가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기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앞서 2번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1차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차가 언제냐? 597년입니다. 597년에 제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동행 포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같이 갔어요. 그러나 자기 나이의 30세를 밝히면서 그 해가 자기가 모시고 온 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오긴 하지만은 자기의 왕이잖아요. 그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왕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빼면은 593, 592년. 그래서 흔히 보통 592년만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그 해에 에스겔이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그발 강가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특별한 의미에서 갈대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발은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크발인데요.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카바루입니다. 그 카바루 강이 그 당시에 남아 있은 흔적이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카바루 바벨론 말이고 크발 히브리 말이고 우리 말은 그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언제 누가 부시 그 아버지 이름이 부스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부시라고 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스겔은 자기의 신분이 또는 소속 지파가 어딘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가 느낀 그 하나님의 강림 또는 임재와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주 특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소명의 순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벨론 그발강가,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586년에서 516년까지 70년을 보통 생각하는데요.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두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두 강 사이에 운하가 있었습니다. 원래 강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수리, 치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용으로, 관계 아시죠? 농업 지을 때 물 이렇게 길 터주는 거 관계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인공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그발강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것이 유브라데 강, 여기서 이것이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만나가지고 오늘날의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포타미아는 강들이에요. 강들 사이의 땅,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강 가운데 원래는 없던 강을 여기서 이렇게 농업용으로 이렇게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발 강이에요. 카바루 강인데 그 크발 강 가의 요 마을을 텔 아비브라 했습니다. 텔 아비브에 유대인들을 집단 거주시켰습니다. 딴 데 흩어져 살지 못하게 하고. 거기가 텔 아비브인데 거기서 묵시를 받습니다. 텔 아비브라는 용어는 그 다음 장 3장에 가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텔 아비브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에스겔이 이 묵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이 1장 4절로 14절은 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폭풍이 오고 시커먼 구름이 오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고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는 원수의 침입이 주로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누가 자주 침입했는가 하니 바벨론이 침입했어요. 아수르가 침입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또는 아수르가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지만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행으로 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고도 넓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주 황막한 사막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이 침입을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오고자 하면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떠날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북쪽에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심을 주는 사람이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또 북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북방은 항상 그들이 염려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은 침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도 그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세력이 북방에서 왔기 때문에 북방이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폭풍과 구름은 천년계를 주관하시는 능력과 심판이 이르러 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들이 긴장은 했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광경 자체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침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침 에스겔에게 큰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동하시는 모습, 그 광채와 그 위용이 아주 장엄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천년계가 그야말로 요동하는 것,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창조주가 나타나실 때 피조물이 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만 뜰 것이 아니라 온 산천이 뜨는 것입니다. 하늘도 뜨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번쩍번쩍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거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단쇠, 쇠를 달고 놓은 것입니다. 빨간 시뻘건 그 모루에 단쇠를 얹어놓고 때리면 뭐 호미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 때 그 시뻘건 쇠 같은 그 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 그것이 어디에 붙기만 하면 소멸시키는 불같은 그 단쇠. 하나님의 출현은 모든 사물을 아주 녹여놓고 불태워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이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아마 소스라쳐 놀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 네 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인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짐승과 달리 직립, 곧게 서고 또 다리가 있어서 걷기도 하고 그렇죠? 또 손이 있어야 되고 짐승은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전반적인 모습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적인 모양이 사람처럼 생긴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멸류관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지적인 존재. 에스겔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에스겔은 첫째 감당할 수 없었고 둘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성적인 존재인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모양은 네 얼굴, 네 날개, 곧은 다리와 송아지 발바닥 같은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처럼 빛나고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여기 4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복잡해.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방금 읽었으니까 두고 단쇠 같은 5절에 1장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일어나니 사람의 형상이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마광이라는 것은 막 문질러가지고 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마광하다 그럽니다. 마광한 구리같이 구리 거무적죽하다가도 막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모습의 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사람이 날개가 있어서 어떤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여전히 그게 손이 또 별도로 있어요. 역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고 똑같은 생물이 넷인데 날개를 펴니까 이 생물과 그 옆에 있는 생물이 날개로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오른편은 사자요 왼편은 소요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라. 그 날개를 펴서 움직일 때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날개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나고 그 다음에 그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가 도는 것이 또 굉장히 요란하게 돌았습니다.
여기 1장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라는 이 구절을 마운트 오브 블레싱 산상보훈에는 산상보훈 121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손의 형상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본 대로. 이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성공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참 은혜스러운 해석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날개를 주장하거나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은 손이에요. 그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거동을 조정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이 그 날개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생물이 나옵니다. 앞은 사람,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인데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소와 사자와 독수리일까요? 곰은 왜 안 됩니까? 또 돼지는 왜 안 될까요? 뭐 더 우아하게 생긴 기린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그의 뭐랄까요? 존재의 양상을 가장 적절하게 암시할 수 있는 네 생물의 얼굴을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지적인 존재입니다. 인식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지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 얼굴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사자는 문자 그대로 사자는 뭐예요? 삼림의 수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한번 어렁 하면 산천이 떨고 모든 짐승들이 조아리는, 말하자면 왕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는 숲속의 사자와 같다. 두려워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능력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 상징성을 사자가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소입니다. 소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정결한 음식을 제공하는 동물입니다. 정결해요. 그리고 그 몸 덩치는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는 굉장히 양순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축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암소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암소가 새끼를 빼서 한 6개월이나 뭐 7개월 되면 이제 분만을 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뭐 들어갈까 말까 할 때 그때인데. 근데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와서 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 암소가 편안하게 새끼를 낳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 소가 그야말로 구로합니다.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정말 괴로움을 산고를 치르고 이렇게 그 참 땀 흘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끙끙거리다가 마침내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 나오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근데 그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죠? 보자기를 떠가지고 탁 나오면 얼른 사람이 그 보자기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 보자기를 열어주자마자 껑충 일어나서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소는 그 양육에 있어서 다른 생물들을 돌봐야 하는 것의 몇 분의 1밖에 그 노력을 기르지 않아도 소는 잘 큽니다.
반대로 강아지는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나긴 합니다만은 강아지는 태어나가지고 눈을 못 뜹니다. 그냥 엄마 젖만 막 빨잖아요. 때로는 5마리, 때로는 6마리. 많이 나오면 뭐 더 나요. 그죠? 그래서 엄마 젖을 막 빨고 있는데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눈 못 뜨고 그저 뭐 빨아먹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눈을 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강아지 눈 떴다 그럽니다.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그럽니다. 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그때부터 엄마 소를 쫓아다니기를 한 6개월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소먹이로 다녀봐서 참 그들의 성장 과정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제만큼 이제 크면 어느 날 소 코에다가 이제 콧뚜리를 합니다. 마구간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송아지가 나오게 하는 데다가 문을 닫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에 코를 잡고 대나무 꼬챙이를 그 코를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날부터는 이 소는 정말 양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커도 이제는 고집도 못 부립니다. 고삐를 들고 이렇게 가자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그 소를 몰았는데 그 덩치 큰 황소도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 하고 가버리면 갈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천성이 순하고 선량하고 그 다음에 코가 꿰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한 10년쯤 일하다가 온갖 무거운 짐 다 집니다. 온갖 그 돌짝밭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이 모len정한 주인은 할 수 없이 그 소를 팝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 소를 이제 팔아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소는 아침부터 엉엉 울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이 오늘 팔려가는 걸 아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다른 날은 소먹이를 가기 위해서 마구간 문을 열면 얼른 따라 나오는데 그날은 잡아당겨도 안 나옵니다. 억지로 잡아 뒤에서 막 매를 때려가 억지로 골목길로 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딱 버팁니다. 그 다음에 저 장터에 나가가지고 트럭에 태워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달라고 그래요. 죽으러 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죠. 어쩌든지 완력으로 실어가지고 가면은 도살장에 가면은 전신을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모든 부위의 살, 모든 피부, 모든 털, 꼬리 뼈까지, 족발까지, 뿔까지 여러 때 쓰는 말이 몽땅입니다. 몽땅 누구를 위해 바쳐요? 사람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 소의 생애와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희생을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왼쪽 얼굴을 소의 얼굴로 했습니다. 정결하고 순종과 봉사,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부분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눈은 작지만 멀리 봅니다. 한 100m 상공에서도 저기 고기 한 마리 하면 쏜살 같은 데를 봐서 낚아채는 그 멀리 보는 원시, 또 순식간에 내려오는 그 신속한 동작, 공중의 왕. 하나님은 어디나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속히 움직임을 빛의 속도에 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독수리가 제일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생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초기 교회부터 교부들이 네 생물을 복음서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합하는 사람이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뭔가 하니 사람은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죠.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 헬라인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누가복음은 매우 인간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저기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위에 데라, 그 위에 올라가지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있는 그 족보는요, 인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인간 예수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상의 예수님은 유대인 예수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류의 일원인 인간 사람 예수인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이에요. 또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고친 사례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이고, 그 땀이 흐르는 땀이 핏빛 같더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을 총애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요한과 예수님의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 잉태할 때 여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의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활동하시고 인간과 함께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누가복음이라는 뜻에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맨 초장에 이미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독점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를 왕의 탄생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페르시아인들의 그 방문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왕처럼 팔복을 선언합니다. 왕처럼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맨 마지막에 28장 18절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왕 같은 위엄과 존재를 그가 가르치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을 열지 못하더라. 바리새인 같이 가르치지 않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소는 뭐냐? 열심히 봉사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딱 펴자마자 1장 9절 이미 예수님이 침례받고 떠올라가지고 눈부시게 활동합니다. 마태나 누가 같으면 족보가 아직 계속되거나 아직 족보도 이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벌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장에 와서야 침례를 받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1장 9절에 이미 침례를 끝내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고치고 살리고 말씀하고 고치고 방문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소처럼 희생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하늘에서 때려줬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그것이 독수리가 상징한다고 그렇게 교부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들, 즉 그분의 지성, 전능, 인간이 전능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 그분의 희생, 그분의 전지 다 알아요. 예지 미리 알고 편재 어디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소불능, 능치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내 생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ABN 신학의휘 코너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의휘 코너입니다. 무소부지, 다른 말로 하면 전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안다예요. All knowing, 그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면 omniscience. omniscience는 명사이고 omniscient는 형용사입니다. 전지, 전지하시는. 그 다음에 무소불능, 능하지 못하는 것가 있다. 전능이에요. omnipotence. omnipotence. omni라고 하는 말은 모두 전반적이라는 말이고 science라는 말은 science의 말과 같은 어원이잖아요. 알미, 모든 것을 알미. omnipotent,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이건 형용사입니다. 무소부재, omnipresence. presence는 임재인데 도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재라 그럽니다. 이 단어들이 뭐 굳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또 신학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ce 이렇게 말하고 여기 한 가지요. 주의할 점은 편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에 한자로 편재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똑같이 컴퓨터에다 편재를 우리말로 찍어서 한자로 변환하려고 딱 치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요것이 아니고 요겁니다. 그래서 편재 나왔다 해가지고 얼른 딱 클릭해가지고 찍고 나면 요게 아니고 요게 들어가는데 요것은 이것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요 편벽됐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편재라고 하는 말은 한쪽에만 있다는 뜻이고 이 편재는 도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숙제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찍어옵니다. 전혀 반대예요. 그런 주의를 위한. 자, 이 그룹의 이름과 사명이 그 명칭과 사명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룹은 뭐 하는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옹이하기 위하여 임명된 천사 모양의 생물들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갔었을 때에 앞으로 가셨을 때에 이 그룹이 또는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으로 상상하시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한 상징적 계시이지 그 하늘의 현실을 그대로 사진 찍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옹호히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룹들이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출현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룹이 보였다가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에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룹입니다. 이게 그룹이라는 단어 어디에 나오느냐?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이름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10가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 생물이 내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 내 얼굴이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습니다. 셋째는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습니다. 그룹이 직무 수행에 안정된 사실. 곧고 딱
삐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참 열심히 제발 일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송아지 발바닥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잘 단련된 발바닥이에요.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어요. 아까 봤습니다.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할 때에 회전하지 않고 곧게 나아갑니다. 그룹이 4개 있지 않습니까? 4그룹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룹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우회전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바퀴가 있고 각각 얼굴이 각각 이 그룹도 아픈 사람이고 이 그룹도 아픈 사람이고 이거는 이쪽 앞이고 이쪽 이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효율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동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6번째, 각 그룹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뭐예요?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둘로는 연하에 있고 둘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나는 것입니다. 섰을 때는 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 신이 있었어요. 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양이 마광한 구리같이 빛났고 하는 것은 영광과 그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동작이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 날개 소리가 큰 물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얼마나 위험당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상은 첫째, 장엄합니다. 둘째, 아주 세부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뭐냐, 마광한 송아지가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풍요적으로 해석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개괄적 의미는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에스겔이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공부하는 우리도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